안녕하세요. 2020년 4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새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오늘 앞으로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어떠세요? 이제 계속해서 집에 있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해결돼도 이전과의 삶과는 또 다른 삶이 될 것이다. 이미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끝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미래를 예견하는 사람들, 또 앞서 나가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우리의 삶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의 삶과는 다를 것이다라는 말을 예측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 적응하는 것도 힘들지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후의 삶을 또 적응해 나가는 것도 우리에겐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삶, 새로운 어떤 환경을 맞이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더 잘 섬기고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지 불안하고 또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앞으로의 삶은요, 능력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최고의 능력은 적응력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또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고의 적응력, 어떻게 하면 최고의 적응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그 해답을 신명기에서 찾아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이라는 곳에서 노예 생활을 했고요. 그 노예 생활에서 이제 나와서 광야 생활로 들어갔죠. 광야 생활에서 이제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갈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새로운 적응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적응시키시는 그 훈련을 하십니다. 적응 훈련을 시키시는데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해 주는 일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관계성 속에 있고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지금 가정에서 또 이전과는 다른 환경에서 지내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경이 바뀌어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수 있고 또 평강할 수 있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신명기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이제 또 새롭게 들어갈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별하라는 거죠. 요즘은 이게 계속 집에만 있으니까요. 오늘이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주일인지 별 차이가 없이 지나갈 때가 참 많은데 요즘 같은 시기일수록 우리는 안식일을 구별해서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먼저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라는 거죠.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안식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었었던 이유, 설교를 들었던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좋은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고 또 기억해내기 위해서 그런 설교의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여 내셨는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는지를 또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어떤 인도하심 속에서 인도하고 계신지를 서로 나눌 때 소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 속에 살면요. 이웃을 향한 우리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통해서요.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지금 이것은 계속해서 십계명에 들어가 있는 그런 말씀들인데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 속에 있게 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 속에 있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이 누구예요? 이웃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이 내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웃과 지금 어떤 관계성 속에 있느냐 라는 그 질문에 답을 하려면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성 속에 있느냐 라는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지 않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도 어렵게 되는 거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잘 세워져 있는지 돌아보시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과 가족과 올바른 관계를 세워나가는 그런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어떤 관계성 속에서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먼저 올바른 관계를 성립할 수 있도록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들을 실천해 나가는 하루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꼭 10번 이상씩 해주세요. 감사합니다.